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22절, 23절,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39쪽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품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은혜를 받기도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가장 기쁘십니까? 언제가 가장 기쁘세요? 갑자기 자녀들한테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기도하던 손주가 좋은 대학을 가게 되었대요. 그리고 자제분들이 승진을 했다든지 좋은 일들이 생겼다든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이 들리고 할 때 그때 좀 행복감을 느끼면서 기쁨이 마음속에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요, 사실은 항상 행복하라 라는 의미예요. 항상 행복하라. 그런데 여러분, 항상 행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언제나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문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제 마음이 기쁨이 없는데요. 그래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행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항상 행복하게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항상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로 인한 행복감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다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떠올리시더라고요. 수행하는 인생, 그러니까 도를 닦는 그런 인생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난 다음에 그제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목사님이니까 뭐 감사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오래 사셨으니까 뭐 다 이제 다 겪으셨는데 뭐 이제 다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조금 막무가내로 감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를 들면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떤 사고가 있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아유 하나님 머리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불구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가 훈련이 되어서 감사를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로 감사가 넘쳐야 된다. 실제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정말로 이게 왜 감사한 일이냐. 그걸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부러진 이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이유, 이걸 알게 되면 감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옛날 말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변방 늙은이의 말. 그러니까 변방에 살던 늙은이가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말이 집을 나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아이고 말 하나 키우던 거 집을 나가서 어떻게 해요? 안 됐네요. 그런데 그 말이 집을 나갔다가 한 마리 말을 다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막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말이 한 마리 공짜로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죠. 아유 이게 뭐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새로 들어온 말을 이 할아버지 손주가 타다가 그 말에서 낭만을 해서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또 아유 이거 어떡합니까? 안 됐네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또 이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전쟁이 났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다 전쟁에 끌려가는데 이 손주가 절름발이어서 전쟁에 안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전쟁에 끌려가서 죽게 생겼는데 이 할아버지의 손주는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절름발이가 됐기 때문에 전쟁에 안 끌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 이 절름발이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감사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리가 부러진 이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원문 뜻은 원래 뜻은 뭐냐면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준비된 삶이고 그 준비된 삶이 바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 방법이다라는 거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다시 기회를 얻는데 세월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비유. 기름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세월을 아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언제 올 거냐? 도대체 우리한테 기회가 언제 올 거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라는 것을요, 미래의 것으로 칭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래의 것. 아직 오지 않은 앞으로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기회는요, 미래가 아니에요. 앞으로 주실 기회가 아니라 과거에도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라는 거죠. 그 기회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말이 집을 나간 게 아니고 우연히 말이 새로운 말을 데리고 들어온 게 아니고 우연히 손주가 그 말을 탔던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필연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진 이유,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그냥 어떤 이상한 목사님 만나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고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이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달에 그 선하신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세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이 삶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저희 조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성악을 배워서 예고를 갈까 생각을 했어요.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할까? 그렇게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초등학교 때 예중을 갈까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예중을 갔다라고 하면, 그게 좋은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그 수능을 보게 될 텐데 그 수능을 보는 그 상황에서도 마음이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도 기도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모든 일상이 뭐 예중에 들어가는 게 떨어져서 마음 아파할 만한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그 마음 아파하는 것 때문에 중학교에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막 전교 1등하고 몰백도 한 번 맞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좋은 고등학교에 또 진학을 해서 그 고등학교에서 정말 재미있는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거죠. 예중에 갔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계속 계속되는 경쟁 때문에 좀 힘들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전에 제가 용인에서 그 수련목을 할 때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이제 수련목 시험을 보고 수련목을 이제 3년을 해야 진급이 되거든요. 수련목을 하는데 그 제가 수련목 하던 교회에 홍남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 여자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홍남선 장로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국가대표 배구 선수였어요. 키도 저보다 약간 좀 더 크시고 굉장히 몸도 체구도 좋으시고 국가대표 배구 선수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웨슬리 성회나 뭐 그 개사회나 이런 때 이제 간증을 하세요. 간증을 제가 몇 번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난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근데 부족함이 없이 산 나머지 이 그 허용이 좀 많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분이 언제 국가대표였냐면 1966년도 국가대표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옷을 한 벌 사려고 하면 꼭 명동이나 종로에 있는 양품점에 가서 옷을 맞추셨대. 꼭 그렇게 하셨대. 옷을 살 때. 그러니까 장로의 표현으로 아주 허영심이 가득한 삶을 사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국가대표의 외모도 출중하시고 결혼도 잘하셨고 돈도 있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셨는데 그러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게 되셨는데요. 대부분의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잖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걷게 되셨고 자기 안에 있던 그 허영심들, 자기 안에 있던 욕심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도 그 한 교회를 섬기고 계실 텐데요.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얻게 되셨다라는 거죠. 이 장로님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그때 잘 망했어요. 라는 그때 잘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망했을 때 운이 없어서 망했고 준비가 안 돼서 망했고 같이 동업하던 사람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망했고 내가 허용의 눈이 멀어서 망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했기에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다. 너 이렇게 망하면 안 되니까 지금 한번 좌절을 겪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이 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되고 망하는 상황인데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믿음으로 그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기회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양떼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그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만 생각해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냥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감사했구나. 양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감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박국 선지자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요. 이방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에 그 손에 맡겨서 이렇게 멸망시키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이 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거였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군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멸망하는 거군요. 네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양떼가 있든지 없든지 저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되므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믿음의 절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방황하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감사로 드리는 제사.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해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악이 성행하는 전쟁이 막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는 쓰레기덩이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리가 부러졌는데 아이고 머리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요 억지예요 억지. 난 다리가 아픈데 부러졌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까? 머리 다치지 않아서요?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내 의지로 이걸 원망하지 않으려는 수행, 돈 깎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일상이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감사로 인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세상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에 깔려있는, 이 말씀의 배경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면요. 그래, 너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내가 정말 하늘의 크고 놀라운 것들을 너희에게 쏟아붓지 아니하나 한번 봐라. 시험해봐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원수는 돌에 새긴데, 은혜는 물에 새긴데, 불평과 원망은 잘 잊혀지지 않아요. 하지만 은혜와 감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삶에 어떻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게 원망과 불평이 돌에 새겨져서 지워지질 않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빨리 넘기셔야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나에게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 되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망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망하게 하신 그 은혜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11월에 우리 교회, 우리 예배의 주제,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월 달력 보시면요.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으면서 11월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는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조용한 기원할 때 읽었던 말씀하고도 약간 좀 연관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세의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을 지내고 왔어요. 지쳤어요. 힘들다니까. 광야를 처음 나왔던 우리의 부모님들은 다 그걸 마시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먹어야 되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만나와 비추라기.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야만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지쳤죠. 그런데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과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40년 동안 뭐 전쟁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전쟁 경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냥 그저 멀리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거잖아요. 마치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설명만 들었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걸 텐데 모세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스라엘이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그 백성들이 부러웠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부러움이 가득한 말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물론 현실을 증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우리가 무슨 행복한 사람이야. 마음 편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불평이 가득한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지금 앞에 놓여진 숙제들이 계속해서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앞에 놓여진 숙제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반드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과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늘 기쁘고 감사한 삶, 행복한 인생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